저와 살피시면서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빠지더라도 온라인으로 채우면 되지 뭐. 하나의 방편이긴 한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방편이 아니라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예 빠졌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때우지 뭐, 이게 아니라 40일을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셔서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이 시간들을 채우는 것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나올 때에 그 시간들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냥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온라인으로 이번 주님과 동행 40일로 하시겠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현장에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늘 구조가 보이세요? 사실 오늘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그런 구조였던가 또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요. 인클루지오 용법,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말씀 사이에 전혀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이야기가 보완되어지고 메시지가 강화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구분해 드릴게요.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정화의 내용이 나오고, 또다시 19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또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 이야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내용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팀의 연구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본문들을 나누고, 이 본문을 나눌 때의 작은 제목까지도 그냥 허투루 기록했다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 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12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면 그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참 환대를 받으시면서 위로받으셨던 그날이 있은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로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시거나 아니면 이 베다니에 자주 방문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약 한 3.6km 정도, 주석에는 2마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약 한 3.6k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다니의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오늘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그 베다니 무명의 사람의 집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신방에 봐서 알잖아요. 신방에 보면은요, 사실 막 다짐하고 각오하고 가거든요. 차려주시는 간식, 또 대접해주시는 음식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방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뭐 드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구경하시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먹는 것도 사역이다. 맛있게 먹는 것도 참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생각해서 맛있게 먹고 참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신방 가셨는데 이 집에서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표현하고 계시냐,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참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집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하늘 끝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환대를 받으시고 환영받으셨어요. 유명인사를 우리 집에 모셨으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이 선택되어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신방하고 귀한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서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참 선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무것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냈으면 그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또 예수님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집은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어제는 대접받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걸음은 늘 대접받지 못하고 줄일 만큼 곤고하고 핍절하고 힘든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며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호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큰 온도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며 환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자신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그 가난한 자의 집,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시고 그를 위로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 누구 하나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집에 모셔서 예수님 여기서 쉬고 가시지요 라고 초청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많은 무리들이 쫓아가고 찾아가고 따랐지만 정작 허기진 예수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머물다 보면 큰 위로와 감동이 되어지는 또 한 가지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참 감동적이고 참 좋은 말씀이지만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함께 체휼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 이것만큼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예수님을 배부르신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경험하시면서 그 배고픔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체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사과는 봄에 열매를 맺어요? 아니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가을에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봄에 사과나무에 가가지고 뭐야? 나무가 이렇게 큰데 열매가 없어! 하면서 이 나무를 막 꾸짖는다면 이거는 나무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던 그 때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그때가 6월절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시기가 대략 4월 중순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5월 말이나 여러분 6월 초에 드디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아니 지금 4월에 가가지고 왜 열매를 맺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다면 이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식물학적으로 시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지적하시는, 너 그 나무가 문제. 아니, 언제 예수님이 나무랑 대화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과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 없으시는데 어떻게 나무하고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들으시라고요. 열매 없는 삶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르침의 보조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어떤 나무요? 좋은 나무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요? 나쁜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똑같은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열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합니까?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좀 더 잘 집중해 보실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한 행위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 길, 수단, 도구가 아니라,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그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귀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죠. 그 나무를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추상적인 이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 더욱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증거로서의 열매,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것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고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구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어떤 파워, 어떤 힘, 이것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못하던 일들도 하게 되어지고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여러분 아름다운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성령의 능력만 구한, 우리는 능력만 집중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말하여서 나 개인의 체험과 나 개인의 영성은 추구했지만 함께 연합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성전에 임박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풀면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와 연결되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은요, 그냥 딱 한 번에 딱 들어가면 성전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겹겹의 구조들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들의 뜰, 대제사장의 뜰, 그래서 이게 뜰들이 다 구분되어져 있고요. 이 이방인 뜰에서 성전을 주님께서 좀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점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다고요? 이방인들의 뜰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6월절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양의 제물을 가지고, 많은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세라고 하는 의무를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는데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기는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반드시 모두가 다 똑같이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할 것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해야 하는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지폐는 아니었거든요. 동전인데 세상의 동전은 그 안에서 쓸 수 없어요. 왜 못 써요? 그랬더니 세상에 있었던 그 동전에는요 이방인의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의 화폐로 교환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성전세가 약 한 이틀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을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전세가 오늘날로 약 한 20만 원 정도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0만 원 되어지는 이 돈을 내가 가지고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성전 그 화폐로 교환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환율이 붙는데, 여러분, 여기에 세금이 25%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어치를 바꾸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거기에 25%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 좀 해보세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약 한 25만 원 정도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폭리입니다. 그 환율의 세금이 25%?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그 양이나 그들이 가져온 재물, 이거 못 쓰겠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쓰시죠,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양이나 거기서 쓰는 비둘기나 소, 이것은
가치가 당시의 시장에서 매매되어진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폭리를 누가 취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취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취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행동 두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다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수단으로 성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큰 건물, 좋은 건축자재,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들,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예수님의 기쁨의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 온전한 교회 집회 저희가 다녀왔다고 그랬죠.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2학년 만났던 그 제자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아갔다가 귀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개척해서 목사님 1호로 목사님 오셔서 집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근데 집회 장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 집회 모습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집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집회야, 세미나야.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니터 하나 이렇게 딱 놓은 거죠. 아니, 찬송을 하는 건데 어떻게 찬송해? 목사님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요만한 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이 유튜브를 틀어서 찬양을 트는데요, 이 유튜브 찬양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찬양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날에 뭐 어노인팅이 온 거예요. 그날에 제이어스가 오고 위러브 팀이 와가지고 집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형식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뭐 분위기도 다른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예배지, 이게 예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어지지 않는데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은요 언제 이사 오셨고요, 어떤 모습이 있고요, 어떤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은요 누구고요, 누구.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그렇게 되셨구나. 나 설교하러 갔는데 내 설교는 그만두고 자기 성도들 소개하는데 거의 시간을 한 30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눈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 제목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한참을 들은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우리 주여 세번 큰 소리를 부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런 분위기는 안 됐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은 안 됐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앉았으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눈 맞춤하면서 갑자기 집회 중에 근데 목사님 이런 건 뭐예요? 질문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답해 주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는, 형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참 뜨겁고 참 진지하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 그렇게 오늘 참 우리 기념비적인 귀한 집회였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 찍을까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인데요,
집회가 끝나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은요, 저희 교회 사역자 중에 우리 임선규 간사님, 우리 막내 간사님 모시고 왔거든요. 우리 간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전부야. 다른 교회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맞나요? 목사님 집회 맞나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집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던지, 저도 참 좋았지만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는 우리 신학생 임선규 간사님께 이런 교회도 있어, 이런 예배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회도 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풀리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하러 이곳에 모였느냐? 너희들이 이득을 취하려 왔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기도할 거야? 기도가 무엇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용서와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시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20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문맥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물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건물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선고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성전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21절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쭤보는데,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게 진짜 말랐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냐? 놀랬지? 내 말대로 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가르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 빠르게 볼게요. 22절에서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무채 뿌리 뽑아 던져져라 하면 던져지는 거고, 산이 옮겨지고,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냐? 문제를 옮기는 사람들이다. 그 문제를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것은요,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24절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게 되어지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랑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하여서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바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일들을 두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가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랑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 보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일으키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기도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게 응답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는데, 무엇인가?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응답 또한 우리에게 너무 다르게 다가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용서야?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은 용서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용서는 뭡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입니까? 아니요. 용서는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응답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이 그냥 똑같은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그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이 잘못했는데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그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신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드디어 주도권이 주님께로 넘어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가벼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삶의 됨됨이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변화를 이룰진데, 나는 무엇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